그 다음이요, 주님께서 보시는 나는요 어떠한 나냐면, 이렇게 또 보겠습니다. 쭉 보면은 너는 부자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요, 나는 부자고 나는 부유하다라고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아직까지 가난하고 눈멀고요 가련하고 가여운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처럼 내가 보는 나와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결론난 거 맞습니다. 근데 이 결론 속에서요 아직까지 갖춰야 되고 바꿔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될까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이면 끝났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생명으로 전하는 그 전도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이거 한 번 안 하면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이전에 나가 계속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있었던 내 행복을 했던 데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나의 그 육신을 가진 내 본성이고요, 계속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게 내 본성입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붙잡고 계속 살아간다면 그 편한 것처럼 안 보이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하시는 그 세계복음화를 실제로 나의 것을 붙잡고 달려가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처럼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나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 속에 들어가야 될까요? 저는 주님이 보신 나에서 확실히 바라보고, 근데 오늘은 이 말씀 속의 결론이 뭐냐? 답도 이미 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더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의 모습이요, 아까 말씀을 봤던 것처럼 너는 공고한 상태고 가련한 상태고 가난한 상태고 눈이 멀어서 제대로 된 것을 볼 수 없는 상태고 또 벌거벗어서 네 수치가 계속해서 보이는 그 상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으로 앞에 다시 올라가면,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미지근하니까 너 스스로 그거에 만족하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사실은 알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 사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서 우리는 그 바로에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광야로 갔나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갔나요? 실제로 영적 싸움하고 그 길 정복해야 하는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대들만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은 했지만요 아직까지 내 기준 바꾸지 못하니까 거기서 그냥 하나님 장사 치러버리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말씀을 보고 연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지만 거기서 끝난다면요 그 수준대로 살아가다가 그러면서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럼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죠? 깨달을 때까지 문제 주면 또 흔들리는 모습 보고 다시 붙잡고 승리하고, 그리고 후대들이 보고 나는 오직 복음 붙잡아야겠다, 이런 증인으로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 상황으로 다 보여지더라고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오직 복음을 깨달았는데 내가 하는 그 모든 사역이나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제는 사역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또 이제 제 모습을 보면 알듯이 엄청 말랐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운동을 조금 안 하니까 좀 이제 다시 좀 쪼그라들더라고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있으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이렇게 갖추면서 이렇게 딱 되어져야 되는데, 이 육신에 대한 것을 딱 하니까 몸은 커지는데 이게 막 다른 거 하면 막 피곤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수준 그냥 그대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딱 지난달에 이렇게 말씀을 딱 보는데요, 내가 이 정도 수준으로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늘 세계복음화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데 나는 여전히 운동하면 피곤한 존재,
주일 예배나 뭐 예배 드리는 그것만 하도 피곤한 존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으신 게 아닌데,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위로하죠? 나는 오직 복음 가졌어. 이게요 진짜 철저하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직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그럼 운동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너에게 힘줄 수 있는 사람, 힘줄 수 있으니까 그거 붙잡고 도전하라는 거거든요. 나도 오직 복음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저를 보시기에 너는 아직 공고하고 너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어서 너가 보는 것밖에 보지고 있지 않냐. 벌거벗어내 네 수치를 드러내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있지 않냐. 근데 여기서 끝나면요 하나님은 참 나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전곡만 계속 찌르시잖아요. 우리가 비난과 박해가 이렇게 한 쌍으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책망과 징계 이렇게 한번 볼게요. 두 개를. 비난과 박해의 특징은 어떤 거죠? 목적이요 그 사람 그냥 넘어뜨리고 그냥 안 좋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비난과 박해는. 하지만 책망과 징계, 여기서 말씀해 놓은 책망과 징계의 특징이 뭐죠? 그 사람이 잘못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올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주는 게 바로 책망하고 징계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 또 후대 렘넌트를 키우면서 좋은 것만 이렇게 주진 않잖아요.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선택했을 때 누가 뭐라 해도 그 아이의 잘못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웃 아저씨가 아니라 부모만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가 틀린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해서만 그럴까요? 아니죠.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회초리도 들고요. 때로는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요. 때로는요 너무 진짜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법에 맡기는 심판도 하는 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그 일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냥 단순히 비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저의 모습을 봤을 때 그냥 비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시냐? 18절의 말씀이죠. 너가 가난하고 공고하고 이렇게 다 되어 있지만 너는 이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리고 흰 옷을 사 입어가지고 너의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가리워지게 하라. 너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안약을 사서 이제는 보게 하라. 그래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도 이렇게 되겠지만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요 불신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말이더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결국 그 이유가 뭐죠? 나는 내 수준을 보면 힘이 없고 무너지고 그것만 해도 한도 끝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믿음 가지고 한번 도전해봐라. 내가 너를 통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 사서 부요하게 하고 너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그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가지고 너의 그 눈먼 것 치유하고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왜 참 좋으신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틀린 길로 가면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면서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로요 끊임없이 우리를 세팅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난 것은요 절대 망대가 결국은 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들어가고 그거 가지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시 붙잡을 때 하나님은요 말씀이 기준돼서 절대 망대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어떤 걸까요? 나의 힘과 수준을 이러니까 내 애틀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게으름을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죠.
정말 너가 주의 일을 위해서 부름 받았는데 그것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정말 도전해 봐라. 근데 도전을 어떻게 하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먹을 것이니까 그 힘 믿고 한번 도전해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개인이 복음화되어지는 그 응답과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영혼이 살아나는 그리고 세계가 살아나는 그 응답 가지고 진짜 한번 목숨 한번 다해봐라. 우리는 열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있고 원하지 않는 열심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연애를 할 때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막 그거 계속 주면 그것만큼 싫은 게 없다.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거 막 나는 이거 좋다고 막 그 사람한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근데 반면에 정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된다면요, 그 사람은요 한도 끝도 없이 감동받고요, 그리고 더 이렇게 돈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열심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그 열심이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를 갖추는 그 안 보이는 그 영적인 열심이냐, 아니면 뭐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 열심이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이 말씀 붙잡고 나서 내가 진짜 더욱더 믿음 가지고 도전해야겠구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어떤 부분이 보여졌냐면, 저는 은혜 받은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받은 응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을요 전하는 것을 쉽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불신자들한테 전하지 못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끝은 그렇게 않겠죠. 근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렘넌트들과 청년 집사님 안에서 이것을 전달하지 못한다는 게, 이거는 정말 큰 범죄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요, 뭐 제가 교만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게 아침마다 이렇게 매일 보내고 있거든요. 말씀 묵상하고 나누는 것을. 근데 그런데 이제 막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뭐 보던지 안 보던지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봅니다. 이거는요 진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그 가운데서 진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우리 후대들이 정말 살아나는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잘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변화된다고 봅니다. 제가 변화되는 그 과정에서도 보니까 제가 메시지를 많이 듣는 것도 있지만 그 메시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딱 들어가니까 이게 사람이 변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원리는 너무나도 간단하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끊임없이 도와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막 보내면은 아침마다 이렇게 보내거든요. 보내면 막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다 와요. 보다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축복을 이 부분을 풍성히 누려야 됩니다. 내가 보는 나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갱신할 수 없는 내 부분이 계속 되니까 하나님은요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는데 너는 그 틀 버리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문제 가운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보시는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에서 그냥 비난과 박해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책망과 징계를 통하여서 너희가 구할 것이 내게 있으니까 너 빨리 와서 구하고 그것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고 그것 가지고 정말 한번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시는지 한번 바라봐라. 그 증거가 진짜 실제로 너에게 있는지 한번 바라봐라. 이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요 2세대들에게는 특히 중요하다고 바라봅니다. 1세대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사단에 주어진 그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건져내시고 진짜 복음 체험했잖아요. 근데 2세대들은요
그런 체험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태어나자마자 그냥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게 그냥 익숙해져 있는 세대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체험하고 기도하고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 끝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말씀을 가지고 진짜 살아있는 말씀인지 체험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내 말씀 속에 내려놔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것을 실제로 바라봐야지요. 앞으로 가는 그 모든 일에 증인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불신앙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게 2세대지만 하나님은 그 2세대들에게 복음 깨닫는 2세대들을 통하여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보여주시는 걸 봅니다. 그게 누구죠? 요셉이 그랬고요. 요셉도 2세대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정말 복음 깨닫지 못하면 한도 없이 깨닫지 못하는 그 수준이 복음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지니까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내가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 증거를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담대히 더 나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이 흐름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은혜의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보는 나는 완전해 보이고 또 복음이라 하면서 복음이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불신앙하는 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으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제는 나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옷을 입고 그리고 너의 눈을 치유하는 그 약을 사서 넣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말씀 붙잡고 도전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대 앞에 완전한 생명이 살아나는 증거로 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책망과 징계 앞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